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둘 낳을 때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이제 태어나면 어떤 아이들로 키울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 시작할 때 기대감을 갖고 다 시작하잖아요. 이 사업 잘 해서 앞으로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다 있죠. 미국 오실 때 태평양 바다 건널 때 어떤 기대감으로 오셨나요? 여지껏의 삶은 이제 일단락되고 태평양 바다 건너 미국 땅에 도착하면 내가 새롭게 한번 출발해 봐야 되겠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잖아요. 나침반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나요? 나침반 교회에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풀어보자, 하나님 섬기는 일 다시 새롭게 해보자, 그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나요? 저 14년 전에 목회 시작하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한번 해보자, 그 기대감이 정말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건강한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건강치 못한 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건강한 교회 만들어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자. 내년도에는 교회여 열정을 회복하라. 우리 속에 열정이 사그라져 버렸어요. 그 열정 다시 회복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감. 목사로서 어떤 자리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 드레스 코드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걸 잘 못 맞추겠어요. 노회를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그때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항상 가죠. 저는 원래 그런 걸 싫어하는데 제가 노회 갈 때는 뭐 양복 입고 넥타이 항상. 근데 한 번은 비치 근처에서 있는 호텔에서 노회가 1박 2일로 모였습니다. 1박 2일로 비치 근처에서 뭐 아침 시간에는 산보도 하고 뭐 그러면서 바람 쐬고 그러면서 노예하니까 이번에는 다 점퍼 입고 오겠지,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은 점퍼 입고 오겠지. 제가 그래가지고 점퍼 차림으로 노회를 딱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목사님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지 않은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임원이어가지고 앞에 자리 강단에 나와서 점퍼 차림으로 앉아있으려니까 1박 2일 동안 정말 저는 총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눈총 맞아서. 아이고. 그러니까 노회 올 때는 목사님들이 다 드레스 코드를 양복 입고 넥타이 차림하는 걸로 기대를 하는데, 이 철없는 민목사 점퍼 차림으로 노는 마음으로 왔다가 망신살 뻗친 적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 라이프 코드를 요구하십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코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꿈, 기대, 희망이 있단 말이죠. 그 희망을 적은 대표적인 글이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으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기대를 담은 것입니다.
이 십계명, 그 산상수훈을 잘 분석해 보면 사실은 십계명 전체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보고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십계명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결국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주님의 기대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라는 말이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건 다 응답해 줄 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리스찬 라이프 코드,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도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집으로 쓰고 있는 생명의 삶에 계속되는 스토리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사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나실인으로 살라.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또 머리에 칼 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주 많이 향유하면서 아주 잘난 척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나실인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저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로가 너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아주 일찌감치 인식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놀랍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놓고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목사회를 실컷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예수 믿게 했고 많이 인도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막상 너는 내 기대에 맞지 않게 살았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순장으로서 뭐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너는 막상 나의 기대대로 살지 않았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계속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봉사했는데, 그렇게 헌금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이거 조심해라. 하나님의 기대감.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임이라. 선한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였습니다. 말씀 받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능력으로 내가 오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현저히 욕보인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피곤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해 계속 받은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기대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코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크리스찬 라이프 코드,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기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여기 1절 말씀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명령형이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계속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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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느 때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가까웠던 사람이 왼수가 되고 늘 붙어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소닥 보듯이 지낸단 말이에요. 형제 사랑 한 번 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계속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도전 받으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헬라어로는 이 사랑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 헌신적 사랑, 무조건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거 없습니다. 에로스, 인간의 모든 사랑, 애정적 사랑, 우리 그거 즐깁니다. 지금 이거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 근데 이 필레오가 명사형이 될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는데, 형제 사랑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이거 기억하세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는 뭐냐? 친구 간의 사랑인데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감정이 흐르는 우정을 말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흐르는 거, 감정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만 보면 괜히 감정이 흘러요. 감정이 흐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흐르는 거를 형제에게 하라. 형제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 형제 사랑도 사실은 의지적 사랑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가는 면도 있지만 내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먼 데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 사람부터.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의외로 쉽습니다. 돈 보내주면 되잖아요. 선물 보내주면 돼요. 근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그것을 할 때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누구 꼽아요? 다윗. 근데 그 다윗이 어떤 됨됨이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이 사무엘하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때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대와 다윗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인데, 베들레헴 성 근처에서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무리를 쳤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놀았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악기를 연주했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야말로 목동으로서의 삶을 누렸습니다. 베들레헴 그러면 눈에 환한 겁니다.
그 성문 곁에 우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우물이 다윗이 지금 너무 마음속에 간절히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있는 그곳은 너무 황량한 사막이거든요. 물이라는 것이 뭐 너무 보잘것없이 웅덩이에 오래 담겨있던 물 그저 퍼서 그거 마시는 정도고, 양가죽에 오랫동안 썩혀있던 그런 물이니까 물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들레헴 성문을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 그 물, 그 깊은 데서 나오는 그 시원한 물 한 번 마셔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혼자서 그 말을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세 용사가 옆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세 용사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왕 다윗을 위해서 우리 물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에 진치고 있는데 가서 그 사람들을 때려 부수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 가가지고 거기서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야, 다윗을 사랑해서 그 물 한 바가지 따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벌컥 들이키고, 야, 정말 고맙다, 시원하다 그랬을 법한데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마시지를 못해요. 그 물을 그대로 여호와의 제단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제단 위에 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나이다. 이는 이 세 용사의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릅니까? 세 용사가 다윗을 사랑한 것도 대단하지만 다윗은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정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베풀어준 그 정성을 마음속에 받고는 그걸 받아 마시질 못하고, 이건 이 사람들 피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오열하니까 그 세 용사가 그 다윗 앞에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다윗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마음이 흐르는 형제사랑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당시 다윗과 함께 움직였던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마음이 따뜻한 우정이 흘러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31절,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함과 무자비함. 무정함은 하트레스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 남이 어려움을 겪든 말든 그러나 보다. 무자비한 건 ruthless, 잔인한 겁니다. 잔인해요. 먼 데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가까운 데 있는 형제에 대해서는 잔인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죄의 클라이막스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섬기지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못 섬겨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행하는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이 마음 따뜻한 사람이 행할 일이랍니다. 지금은 가는 곳마다 모텔이 있고 호텔이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은 다 자칫 잘못하면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찬설이 내리는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그냥
그 설이 맞으면서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까딱하다가는 깡패를 만납니다. 산적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진 것 다 뺏깁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영해 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왜 나그네가 많았느냐? 특별히 핍박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리로 저리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더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복음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따뜻하게 대접하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다가 천사도 대접하더라. 천사도. 그 대접하는 마음이 뭐냐? 심패티의 마음. 심 하면 같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 사람 위치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특별히 초대교회 때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이것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정착하게 됐는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 듣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많으실 텐데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빨리 끝나라 얼른 도망간다, 다 그런 마음이죠. 그분도 그냥 그런 마음이었고 그냥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서 주랭랑을 치려고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덥석 손을 잡은 겁니다. 아유, 점심 식사하고 가시죠. 근데 점심 식사 약속이 전혀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고 멋쩍으니까 저 오늘은 약속 있으니까 그냥 가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보내드린 게 아니고 아유 뭘 그래요, 점심 식사 하는 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잠깐 드시고 그리고 가셔서 또 드세요. 그게 잡혔어요. 그냥 얼떨결에 끌려 들어와서 식사했어요. 그런데 커피까지 사주더래, 카페에서. 그래서 거기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또 주차장까지 그 땡볕에 따라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시동 걸고 차 운전해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와서 인사하면서 잘 가시라고, 다음 주 꼭 오시라고. 그때 그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세요. 누가 새로 왔든 말든 왔냐?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교회 섬기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고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고, 이게 손님 대접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외로운 이민 생활 속에서 살맛이 나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좀 특이한 본문이죠.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감옥에 갇힌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리고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당하는 그 사람 불쌍히 여겨라.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아요. 마음이 뭔가의 문제로 꽉 닫혀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때문에 자꾸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거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감옥에서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앤드류 최라고 하는 청년이 한글로 아주 정성 어린 글씨로 편지를 또박또박 써서 보내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 21살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25살이 됐답니다. 용건이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나침반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글 하나하나 아주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와 펜팔하재요. 펜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따스한 관심은 제게 값진 응원으로 여겨지며 감사히 받아질 것입니다.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여러분의 편지들을 저는 소망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로 응원해달래요. 자기를. 제가 이거 이런 사역 진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 얘기하세요.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형제 사랑하길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길 계속하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우리도 바쁘고 어렵지만 틈틈이 멕시코에 일일 선교라도 나가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쁘지만 양로원에서 정말 천국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한 소망 없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리 양로원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정한 자가 되지 마세요. 무자비한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기 너희는 누구냐? 믿는 성도입니다. 같은 교인을 말합니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꾼 된 자를 말합니다. 이런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먼 데 사람 사랑하고 가까운 데 사람 미워해요? 제자가 아닙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 순결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죠. 함께 읽읍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질서, 윤리는 지켜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여러분의 결혼을 귀히 여기시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결혼을 당신이 귀히 여기는가? 이 질문은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귀중하다, 그런 뜻도 되고, 결혼은 모든 면에서 귀중하다, 그런 뜻도 되는데, 한마디로 결혼 자체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존중하십니까? 음행하지 말라, 포르노스입니다.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모든 성행위를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모이코스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중에 참 놀라운 것이 성적인 쾌락을 우리 몸이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이 성적인 쾌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가정 외에서는 이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결합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세요. 혼인 외에 어떤 방식으로든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범죄요 타락입니다. 사람이니까 예쁜 여자 보면 눈 돌아가고, 사람이니까 가끔 딴 생각도 나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죄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탐심을 극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내 마음속에 어떤 탐심이 있다면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돈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훨씬 이상으로 돈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살고 있고 돈 문제로 많이 행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돈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가? 그러면 신앙인입니다. 돈 문제에 관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가? 그러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가? 내가 돈을 지배하는가?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고 그것 때문에 창으로 찔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경 말씀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할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먹을 것이 없다면, 입을 것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지만 없는 대로 살고 있는 대로 살고, 이게 우리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다스리는 사람은 부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난답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 어린 삶을 날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만약에 돈 문제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항상 부각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결정적 증거, 아니면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결정적 증거는 목회자로서 제가 볼 때는 11조에서 결판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11조를 못 낸다고 한다면,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아직은 내 물질 문제 주님이 주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희 가정도 생활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은데 11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떼어드리고 바칩니다. 그런데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입니다. 말라기서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 생활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성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신약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달라졌죠. 구약은 형식으로라면 신약은 내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의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약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전의 말씀은 그렇게 돈 문제로 인해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시편 118편 6절을 또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돈 문제로 정리된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얼바인에서 이민신학 목회자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목사님 또 중국 목사님 또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참석하셔서 같이 토론을 여러 차례로 했는데 그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 외에 다른 인종들의 목사님들이 우리 한인교회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영성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새벽기도 영성. 어떻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느냐, 거기다 예배까지 인도하잖아요. 두 번째, 철야기도 영성. 그 말 들을 때 제가 좀 가슴이 찔렸습니다. 요즘 별로 안 해가지고 어떻게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느냐.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자체 예배당을 소유하는 영성. 자체 예배당을 소유한대요. 한인교회들은. 자기네 교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도 성장 안 하고 계속 어렵고 지지부진한데 이상하게 한인교회들은 자체 예배당을 소유한대요. 그때 제가 생각된 것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한다. 또 한인교회 성도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다른 어떤 소수민족보다 11조 생활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게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이 바치는 사람이 더 없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세계에서 한국교회가 제일 부자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지만 제일 부자 교회예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커뮤니티보다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형제 사랑을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하세요. 먼데 사람 사랑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세요.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탐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진정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